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도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설 명절 즐겁게 잘 지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명을 싣고 가는 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한 가운데 사명을 실은 소는 택함을 받은 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레를 메고 가는데 사명의 멍에를 맸다.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끼 난 소였다.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될 그런 어미 소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마리의 소가 발을 맞추어서 잘 갔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어서 5번째 이 사명을 실은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았는데 이 2마리 소가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울었는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서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울고 갔던 그 내용을 우리가 추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네 가지 내용이 거기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택함을 받았고 또 사명의 멍에를 맺고 또 새끼를 갖난 엄마 소였고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 소가 멍에를 매고 두 마리가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갔다라고 했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마리 소가 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해보지 않는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등등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목표를 향해서 정해진 그 길을 정로로 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의 마음 조석으로 변한다. 오늘 분위기 좋을 때 맘먹었던 마음 한두 시간 지나서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의 그 순간 이쪽의 마음과 이쪽의 마음이 일관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먹었던 마음이 여기 가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 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주인이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고 또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를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그 새끼를 돌보고 그렇게 지낸다면 이 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환경에 있는 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전혀 그 반대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내 삶을 거기에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가 멍에를 맸어요.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소가 수레를 끌고 가요. 새끼를 간 놓고 새끼에 대한 애정이 그냥 그 새끼에게 다 쏟아 부을 만큼 그런 지금 갈망함이 있는 그 소. 그때게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좌우에는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 입만 그저 이렇게 뻗으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좌우에 그가 먹을 먹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런 환경이라면 새끼들이 뒤에서 음메 하면서 울고 있어요. 새끼에게 가보고 싶기도 하고 목이 너무 아프니까 멍에를 벗고 싶기도 하고 수레를 끌으려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니까 좀 멈추고 싶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은 소이기 때문에 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럼 배고프기 때문에 참 먹이를 먹고 싶은 그런 막 굶주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그런 환경을 이 소가 다 극복하면서 정말 정로로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감정으로 참 어려운 일이겠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때에 그것을 구경으로 나온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블레셋 5 방백들이 이 소가 어떻게 가는가? 출발해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가요. 주변에 역시 그 내용을 알고 보는 사람이라면 진짜 저 소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어쩌면은 신기할 정도로 궁금함에 그 현장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소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의 멍에를 내가 맺는데, 나는 그 사명의 멍에를 맨 나 자신은 주님께서 메어준 사명의 멍에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자꾸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급한 일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해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어떤 경우에서도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돼. 이런 사명감이 나한테도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성이 없는 짐승에게도 이 사명의 멍에를 메어 주었을 때에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메어준 사명이라고 알고 그 멍에를 메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간다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도 똑같은 그 사명의 멍에를 매 주셨는데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바로 가고 있느냐? 1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새해를 맞이했고 1월달 지금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새해에 내게 메어준 사명의 멍에 그 사명을 싣고 가는 그 수레, 과연 그 사명을 실은 수레의 멍에를 메고 지금 한 달 동안 내가 왔어요. 정말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바로 왔는지, 자꾸 옆길로 빠졌다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세메스로 가는 사명을 실은 2 마리 소처럼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의 멍에 꼭 굳게 매고 이런 온갖 아픔들이, 유혹들이, 문제들이, 일들이 좌우에서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소처럼 묵묵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인가 우리 생각해요. 12절 거기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뭐 했어요? 따라갔어요. 뭐로 따라갔어요? 소가 제 정신이 있는 거 없는가 보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소가 아는가 모른가 보자. 과연 저 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보자. 사실 블레셋 나라는 지금 온통 혼란에 빠졌죠. 평안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부터 법궤가 옮겨지는 지역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니 블레셋 나라는 온통 혼란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소에게 이 일을 맡겨서 소가 이 일을 잘 감당한다면 저 법궤가 우리나라에 혼란을 준 원인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소가 제대로 가지 않고 새끼 보러 간다든지 먹이를 먹으러 간다든지 힘들다고 멍에를 벗어버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소가 흐트러진다면 블레셋 나라에 임한 재앙이 저 법궤가 원인이 아니고 우연한 일로 생겼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블레셋 방백들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렇게 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과정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참 놀라울 정도로 수레 잘 끌고 간다. 놀라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정모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짐승도 저렇게 하는데 이성을 가진 나는 그 사명을 사명답게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명을 싣고 가겠는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잘 싣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섯 번째로 그 소는 따라합시다.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작심. 뭐라고요? 작심. 시작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출발은 쉬울 수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 모두 다 개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했었지요. 자, 그러면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때 출발했던, 그때 시작했던 그 생각, 그 마음이 한 달이 오는 이 시점까지 잘 오신 분 아멘. 옆으로 빠진 사람 노멘. 작심삼일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지 몰라. 몇 번. 그런 관점에서 이 두 마리 소가 사명을 싣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돼. 가는 길이 험했을 수 있고 높은 고개가 있었을 수 있고 언덕길이 있었을 수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쩌면 발이 부러졌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그걸 싣고 가는 그 길에 얼마든지 있었을 건데 그런데 옆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들은 그런 사명을 싣고 가면서 그저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조그마한 일 가지고 조그마한 감정 가지고 왔다 갔다 좋았다 안 좋았다 했다 말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일 저런 일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걸 놓고서 어떻게 사명을 실은 소가 목적지를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분명히 목적지는 좋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은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중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들도 그의 중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좌우로 치우칠지 몰라. 천하를 호령하고 살며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아기를 봐주더라도 언제까지 봐줘야 된다고요? 엄마가 올 때까지 봐줘야 돼요. 아침에 맡겨놓고 저녁 5시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4시까지 아기를 잘 봤어요. 울지도 않도록 장난감도 주고 먹이도 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잘 봤어요. 그런데 5시 돼서 엄마가 오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애가
똥을 싸가지고 막 짓이겨 놨어요. 엄마가 와서 그걸 봤어요. 그럼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망하겠죠. 내가 믿고 아기를 좀 봐달라고 요청했더니 도대체 하루 종일 우리 아기를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 어떻게?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거예요. 바꿔 말하면 4시까지 애 똥통에다 막 굴려놨어요. 막 온 쓰레기통에 막 지 마음대로 놔서 하루 종일 울렸어. 그랬는데 4시 돼가지고 싹 씻겨갖고 깨끗이 갈아입히고 장난감 가지고 잘 놀아줬어. 그때 엄마가 왔어. 그럼 엄마는 뭐라고 했어? 참 애기 잘 맡겼다. 애기 참 잘 맡겼어. 참 고맙다. 고마워. 애기 잘 봐줘서 고맙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어. 사명의 멍에를 맸어요. 5시까지 열심히 끌고 갔어. 그 배고픔도 힘든 것도 고통도 다 참고 갔어. 4시 돼서 옆길로 빠졌어. 그럼 뭐요? 하나님은 실망스럽겠죠. 실망스러워. 사명을 실은 2마리의 소. 원래 소가 걸어가는 건 막 다른 짐승들보다 막 빨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천천히 거북이처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비록 소가 느린 걸음, 무거운 걸음, 그럴지라도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3절 말씀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베세메스까지 가는데 그 소가 거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옆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새끼 때문에 새끼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타난 소처럼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자기 일 잘 감당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뭐같이 소같이 일을 잘한다 그래. 소같이 일을 잘한다. 냄비신앙 그런 거 있죠. 냄비신앙. 냄비신앙은 어때? 시끄럽기만 요란해. 시끄럽기만. 실속이 없어. 소, 냄비 같은 수준이 아니야. 묵직하고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봐도 저분 참 소처럼 일 잘하신다. 소처럼 일 잘하신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게을러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치고 저 핑계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건 못 써요. 그건 못 써요. 촌에 있을 때에 소를 사다가 기를 들여요.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논밭을 일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무거운 짐을 하나 올려가지고 송아지 좀 큰 송아지 사다가 이제 목에다가 걸어갖고 그놈을 싣고 끌고 가요. 사람이 코 옆에 잡고 말이에요. 근데 소가
주인이 가잔돌이 이놈이 잘 끌고 가면은 주인도 신이 나겠지요. 예, 그러면 잘 갔다가 막 왔다 갔다 계속 끌고 다녀요. 그런데 소가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들고 목도 아프고 해보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가 자꾸, 소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가야 이게 멍에가 제대로 걸리는데, 이미 멍에를 고개 쭉 들어보면 멍에가 벗겨져 버려요. 걸어놓은 멍에가. 그래 이 소가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조금 가다가 다 걷어버려요. 그럼 멍에 쑥 벗어져요. 멍에 벗어지면 끌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소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코 피낸다 그래. 코 피낸다. 코 뚫어버려. 코를 안 뚫고 목에다 줄만 몰면은 코가 안 아프니까 소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아도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코를 뚫어가지고 고리로 딱 걸어놓으면은 지가 이제 아프니까. 그래서 코드레를 요놈을 잡고 가면은 꼼짝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에 이 멍에를 매줬는데 자꾸 옆으로 빠지고 고개 삐쭉 들고 벗어버리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코 뚫어, 코를 뚫어갖고 끌면은 빠질 길이 없어. 우리 옆에 분한테 그래봐. 코 뚫기 전에 잘합시다. 코 뚫기 전에 잘합시다. 코 뚫어놓으면 아파요. 코를 뚫어놓으니까 애가 줄을 잡고 가도 소가 꼼짝 못해. 애가 줄을 잡고 가도 이래 땡기면 따라와. 코 안 뚫고 목에다 묶어놓으면 어른도 못 잡아 그거. 어른도. 우리가 이 두 마리의 소처럼 하나님이 사명의 멍에를 지워서 끌고 갈 때에 묵묵히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자꾸 안 따라가고 코 뚫어갖고 고통당하지 말고 코 안 뚫고 잘 가면 좋겠지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것을 견고히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럴 때에 결국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조금 가다가 힘들다고, 조금 하다가 어렵다고 이거 벗는 사람은 저기서 말한 것처럼 시작할 때는 잘했는데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에베소 6장 24절도 볼까요?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정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실은 소는 내 취미, 내 시간, 내 환경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목적지는 하나. 지름길이 없어요. 따라해요. 정로로만 가야 돼요. 지름길로 빨리 가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적당히 해나가려고 하는, 대충 해가려고 하는, 명맥만 이어가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그런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안 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바로 싣고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오늘 우리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사명의 심지, 사명의 멍에를 맺으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도 놓칠 수 없고 놓아서도 안 되는 그런 사명감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 갈대와 같아 자꾸 좌우로 치우쳐 흔들려. 이걸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는 정함이 없는 믿음. 왔다 갔다 해요. 늘 흔들려요. 할까 말까 해요.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사명이 견고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대한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쓰시고 사명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실은 손은 재앙의 도시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도성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지금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은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가득 찬 블레셋 도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블레셋 도성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바로 산다는 것은 재앙의 도시,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손은 그 망할 수 있는 블레셋에 있어서는 소고기가 되든지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재앙의 도시를 하나님의 사명을 싣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앙을 떠나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너 재앙의 도시에서 살지 말고 영생의 나라로 가야 돼. 망할 도시에서 살지 말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자를 다 알고 계시겠죠? 기독도가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에 유혹이 많아요. 가는 길에 유혹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이겨내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하고요. 사명을 바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요. 그런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따를 수 있어요.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웃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피곤해서, 졸려서, 일이 바빠서, 시간이 모자라서 온갖 이유, 온갖 핑계 다 되지요. 그거 다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쪽으로 다 가게 되면 이미 우리 목적지는 다 잃어버린 거지.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말은 인정을 끊는 거예요. 인정.
이 두 마리의 소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랬죠. 새끼하고의 인정을 끊는 거예요. 새끼하고. 새끼를 데리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송아지가 따라오면서 젖 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안 자고 그러고 있고 쉬자고 그러고 있고 송아지가 넘어져서 자빠져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엄마가 어떻게 송아지 그걸 보고 가겠어요? 못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안전히 단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을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그토록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망할 것도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버린 자, 그래, 버린 자. 정을 끊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말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라간다면 어떻게 거기 사명을 지고 가겠어요? 믿음으로 사명을 싣고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든 유혹을 해서 그 사람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너무 선명해, 너무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소가 어떻게 새끼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새끼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수레가 더 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와 정을 끊고 떠나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도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소가 바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다니고 여기저기 기웃동거리고 다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가고 그 사람들 기부 다 맞춰주고 사명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소는 하나님의 사명을 싣고 가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고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표물을 향해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소가 가는 목적지는 베세메스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죠? 어디죠? 네, 천국. 천국까지 가야 돼요. 네, 영생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새끼한테 끌려다녀야 하고 도성에 끌려다녀야 하고 다른 재산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중요한 것을 잡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두 마리의 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돼요. 희생 제물. 14절 15절 말씀에 그러지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소가 수많은 소가 있는데 그 소들이 전부 다 주인 돈 벌어주다가 결국 소고기가 되어져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주인이어서 일해주는 거나 소고기가 되어주는 것이나 전부 다 주인
이익을 위해서 그 소가 다 희생되지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적 원인적인 주인. 나라는 주인은 누구인가? 내 엄마 아빠가 주인이 아니고 최초의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원인적인 주인이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두 마리의 소처럼 제물이 되어져서 그 합을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순교자라고 그러죠.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의 몸을 다 드리는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셔야 순교가 가능하대요. 이 두 마리 소가 잘해봤댔자 소 주인 돈 좀 벌어주다가 소고기 돼서 끝날 것인데, 근데 이 두 마리 소가 하나님의 사명을 싣고 벳세메스에 가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이 소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최고의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가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는 값이 많이 나간 소도 있고 적게 나간 소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값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값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마리의 소와 같은 아주 고가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몸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마무리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지고 그 사명을 싣고 지금 한 달 동안 끌고 왔어요.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12월 마지막 날까지 이 사명의 멍에를 벗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정에 끌리지도 말고 재산에 끌리지도 말고 두 마리의 소처럼 묵묵히 주님이 지어주신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가장 고가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셋 5 방백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소를 보고 그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 신기한 듯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의 수레를 싣고 수레를 메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정루를 향해서 가게 하옵소서. 가장 고가의 가치를 지닌 그런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